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4장 50절부터 6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50절부터 67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에 이삭이 브엘라 헤로리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흘렀을 때 자신의 종을 자신의 고향으로 보내어 이삭의 배우자감을 구해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종은 아브라함의 고향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여 자신이 기도했던 내용에 딱 맞는 소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가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종은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는 그 집에서 마련해준 저녁 식사를 하기에 앞서 자신이 왜 그곳에 왔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말했던 내용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나는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아 이삭의 배우자감을 구하기 위해 이곳에 왔으며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며 이러저러한 조건을 말씀드렸는데 대개 따님이 그 모든 조건을 충족시켰다는 것과 그러는 이제 당신들의 결정만 남았다. 어떻게 할 것인지 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소녀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과 아버지인 부두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50절 말씀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여기서 우리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라는 문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브가의 가족들은 아브라함의 종이 자기들의 집에 오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종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바라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삭의 배우자감을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가운데 자신의 종을 고향으로 보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결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응답을 분명하게 확인한 다음에 결혼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놓으신 배우자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야말로 최선의 결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선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기 위해 적극적인 만남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을 확인한 뒤에는 결혼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의 가족들로부터 혼인에 대한 허락을 받자마자 그 다음 날로 주인에게 돌아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리브가를 먼 곳으로 보내야 한다는 아쉬움에 며칠 동안 더 머무르게 한 뒤에 보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종은 하루라도 빨리 주인에게 돌아가고자 하였고 이 때문에 가족들은 리브가의 의사를 물어 그 뜻대로 결정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리브가는 주저함 없이 바로 출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곧바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에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결정한 일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혼에 있어서도 그렇고 다른 일들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이 되면 결혼에 대해 마지막으로 심각한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최선일까? 과연 이 사람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배우자가 분명한가? 그러다가 막상 결혼식을 치르고 나면 그러한 생각들을 접고 결혼 생활에 성실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결혼을 한 이후에도 이러한 생각을 정리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이 사람 말고 어딘가에 나의 진짜 반쪽이 존재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결혼 생활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만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한 다음 미련의 여지를 조금도 남겨두지 않는 결혼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확신 없이 결혼을 결정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내내 망설이고 고민하고 회의하는 모습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일단 결혼식을 올렸다면 그 배우자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평생 배필이라고 믿고 최선을 다해 결혼 생활에 임해야 합니다. 다른 데에 눈길을 주어서도 안 되고 후회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사회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인정되는 결혼을 했다면 그 이전으로 돌이킬 방법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이혼이라는 그런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혼도 자유롭게 되는 그런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신의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최고의 배필이라 믿고 후회나 흔들림 없는 결혼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루어진 결혼이었고 또한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는 확신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결혼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결혼은 가족들의 허락과 축복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결혼이었습니다. 먼저 50절과 51절 말씀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자, 분명한 가족들의 허락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59절과 6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처럼 가족들의 허락과 축복을 받으며 결혼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가족의 가장이 가지고 있는 권위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들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장들을 통해 그들의 가정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허락과 축복을 받으며 결혼하는 것은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부모님들이 결혼을 반대한다고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식을 올려버린다거나 아니면 그냥 혼인신고만 해놓고 살림을 차렸다가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 그 아기와 함께 부모 앞에 와서 용서와 축복을 함께 구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아예 결혼도 하지 않고 동거부터 시작하는 일도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합당치 못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에 있어서 가족들의 허락과 축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피치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지나치게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반대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지나치게 경제적인 조건만을 가지고 반대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는 순리를 따라 모든 일을 결정해야 합니다. 기다려야 하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반대가 계속될 때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내 감정에 이끌린 것은 아닌지, 지금이 결혼하기에 적합한 시기인지 이런 부분들을 재점검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감정적인 이끌림 이외에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의 증거가 없다면 그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순리를 거슬러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리대로 모든 일이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이 이끄는 대로만 결정한다면 그 결정은 결코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서로 간의 사랑과 위로가 되는 결혼이기도 했습니다. 67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자, 이삭은 종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다음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보내주신 특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를 자기 아내로 삼고 그를 사랑하고 또한 그로부터 위로를 얻었습니다. 이처럼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배우자 간에 서로 사랑하며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삭이 어머니의 죽음 때문에 많은 시간 동안 아픔 가운데 있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37세에 어머니를 잃고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직도 어머니의 사랑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움을 리브가가 위로해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대신하여 아내의 사랑이 이삭의 허전한 마음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이겨내고 리브가를 온전히 사랑해 주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받기만 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나 부부간의 사랑은 서로 상호간에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사랑입니다. 받았으면 주기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결혼 후에도 부모의 사랑을 그리워하여 온전한 부부간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사랑받기만을 구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부모의 사랑을 배우자에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모습은 결코 건강한 부부관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런데 남자만 부모를 떠나야 하는 것이 아니지요. 여자도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부모를 떠나지 못하면 온전한 결혼 생활을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에게 배우자의 사랑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을 요구하면 또 그 결혼 생활은 행복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은 부모님께 구해야 하고 배우자의 사랑은 배우자에게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행복한 결혼을 위한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저함 없이 진행되어 가족들의 허락과 축복 가운데 이루어진 그런 결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 생활은 서로에게 사랑과 위로를 주는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기대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기대해야 마땅한 결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서로에게 사랑과 위로가 되는 결혼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망설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을 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정말 바울 사도도 그 핍박의 시대에 차라리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정말로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자녀를 갖지 말라고 또는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인 것을 하나님 저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정말로 좋은 배우자감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두셨다가 짝지워 주시길 원합니다. 그 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실 때에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분별해서 확인한 다음에는, 확신을 가진 다음에는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온전히 그 결혼 생활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며 그리고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어주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우리 기독 청년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결혼한 우리 부부들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를 존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부부간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나에게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거나 그래서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나의 반쪽이 다른 곳에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망상을 품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배우자에게 마음을 두고 그만을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경건한 자녀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또 손주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런 가문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